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또 설명하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교만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 죄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헌신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야 한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내용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그 책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일반 사람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은 누가 있는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등수를 매겨보니까 두 번째 높은 순위가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활동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녀님이죠.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9%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좀 의아합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설문이 미국에서 되었기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는데, 그럴지라도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도 침례회 소속 개신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인종차별 철폐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부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 마이클 조던이 그저 농구 선수인 줄 알았는데 그가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60%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은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얼굴 정도, 이름 정도, 그냥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 이 정도는 알고 있을 뿐이죠. 물론 영국도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보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가 마더 테레사, 세 번째가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네 번째가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럼 이쯤 되면 첫 번째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 혹시 한번 대답해 보실 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87%가 꼽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설문자의 87%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천국에 갈 것 같다 라고 87%가 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느 교수님이 말하기를 구원에 관해서는,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가 놓인 형편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천국은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좋은 쪽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주장은 천국과 지옥이 왜 있는지, 왜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지를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왜 만드셨는가?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어떠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지 원래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선언이 결국은 죄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지 삶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왜 내가 지옥에 가는가? 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지옥에 가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허벌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성경적인 관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표시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그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답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러면 나는 어떠한 것인가? 물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비춰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삶, 오늘은 내가 선행을 별로 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것 같고 나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혹은 지옥에 갈지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소요리 문답 17번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17번 내용은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죄가 되어지고 그러한 내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17번의 질문이 다시금 18번과 19번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의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19번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8번의 질문, 그것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가 우리 사람에게 죄가 되고 또 비참한 지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가 있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고 18번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온전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정직히, 성실히, 성결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진 우리 사람은 또 다른 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에게 또 다른 악이 있다라고, 죄의 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죄인가 질문하고 있을 때에 18번의 답은 이러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냐? 여기에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원죄로 인해 우리도 유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인이다라고 판결하셨다,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아담이 지었으니까 아담만 죄값을 지불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영원한 사망인, 죽음인 지옥으로 던져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을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신분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랄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의 오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에 내가 반기를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굴복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오히려 복종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근본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상태, 의를 행할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나름대로 착한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남도 좀 도와준 것 같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마치 전구가 전원에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이 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거나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안에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선인 거야, 내 나름대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설명을 하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수치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더욱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기대하시며 더욱 사랑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우리의 성품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단 우리의 온 성품도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수원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 사수원지가 상수원지에 속한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좀 더러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지라도 그 상수원을 열심히 희석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로 공급이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핵 폐기물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안심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제를 잘한다 할지라도 쉽게 그것을 믿고 마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수원지에 독극물이 퍼지게 되면 각 세대로 물이 흘러갈 때에 그 물도 다 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부패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패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 더욱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굴복하는, 엎드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 안에는, 죄인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금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러한 내가, 죄인인 내가 나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하셨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죄라고 인정할 만큼 그의 삶은 율법주의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자신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졌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온전히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얼마만큼 고생했는지, 물론 그 고생을 알아주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더욱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절망감과 비참함을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나와 비교된다라면 과연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행위로도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내 목숨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뭐 봉사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즐거운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도 결코 합당치는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조건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는 문제 가운데에 있고 여전히 힘겨운 상황과 형편 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죄인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다음 장
8장 1절과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죄는 여전히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으로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아직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 안에서 우리는 더욱 고민해야 된다, 긴장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법과 싸우는 우리가 더욱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혹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더욱 말씀을 힘입어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지혜와 명철함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육신의 소욕과 힘써 싸울 수 있는, 더욱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인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수치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